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 본문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말이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그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배경으로 해서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은 가로실과 세로실이 짜여져 만들어진다. 이런 천을 만드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은 가로실과 세로실이 짜여져 만들어진다. 네, 자, 저는 이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천은 가로실과 세로실이 짜여져 만들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천을 만드는 걸 보니까 말이야, 천이 가로실하고 세로실이 이렇게 짜여져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지금 안 해도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천이 말이죠, 이 텔레비전에 가보니까 가로실이 말이죠 이렇게 짜여지고 그 다음에 이 세로실이 짜여서 천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천을 만들 때 이 가로실만 되면 말이죠 금방 찢어져요. 그리고 세로실로만 이렇게 짜여진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말이죠 천이 약해져서 금방 찢어져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천을 만들 때 보니까 이 가로실하고 이 세로실이 적당하게 말이죠 가로 세로를 엮여져갖고 천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천이 말이죠 강한 아주 질긴 천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이렇게 가로실하고 세로실이 짜여져서 천이 이루어져서 이 천이 말이죠 온 사람을 덮을 수 있는 옷이 되고 또 연약한 사람을 덮을 수 있는 아름다운 분이 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음과 그리고 사랑이 서로 가로실하고 세로실이 엮여져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천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가로실이 이렇게 엮여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랑의 실이 말이죠 세로로 엮여져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천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천이 온 사람을 마저 뒤덮고 온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의 천이 돼서 온 사람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옷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우리 사람마다 연약한 모습을 아주 덮어줄 수 있는 따뜻한 그러한 믿음의 천 사랑의 천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말씀 가운데 여기에 집중해서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저 귀에 잘 들리지요? 예,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로 목사님이 왔다 가니까 여기 이렇게 노래가 됐네. 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저기 화면 한번 봅니다. 화면에 보면 다 나와 있죠? 화면에 보니까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가로시라고 사랑의 세로질이 엮여져서 사랑의 큰 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천이 말이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덮고 우리 몸에 연약한 부분을 덮는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천, 신앙의 천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신앙은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유도 말이죠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면 집두전도 없고 지질이 가게 가난했대.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가난하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말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홍길동 집이 집이라고 그렇다고 내가 홍길동이다 그런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당신의 부모님이 말이지 당신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면서 내게 맡겨놓은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주려고. 애들이 어려우니까 유산을 물려줄 수는 없고 이게 신뢰하는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에게 그 돈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맡고 나서 이 자녀들이 장사하고 난 뒤에 이제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애들도 너무 가난하게 지내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소식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척된 양반이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요 이 아이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이죠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이 아이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이 아이는 장성했는데 너무 찌질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친척된 어른이 사실은 너희 부모님이 너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말이죠 거액의 유산을 내게 맡겨놨는데 너희들이 여기저기 받는 거라고 주소가 연결이 안 돼서 이제 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말이죠 맡겨놓은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하는 얘기지만은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자녀도 말이죠 자기가 부모에게 들것이 물려준 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온 거예요. 몰랐다가 자기 친척된 어린이 양심적으로 찾아와서 그걸 가르쳐 주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부모님이 말이죠 부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들 말이죠 그렇게 가난한 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요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치료받는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자기 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말인지를 잊어버려요. 아니 믿지를 않아요. 남의 소설책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도대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한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요 그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6절 17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이게 분명히 있는데 말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사람조차도 귀신에게 매여서 말이죠 종록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줄 말이라 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믿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떤 정도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이죠, 적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떠한 병마다만에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여러분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 많이 믿는 사람이요 믿지를 않아요. 이게 귀한 말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활용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권세가 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은 말이죠 베프가 있더라고. 나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같은 분도 현대 또 저기 일으킨 정주영 같은 분도 그분의 어록이라 하는 거 보면 그분은 배짱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 초졸이에요 초졸. 공부 많이 안 했던 양반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이야 이 배포가 얼마나 큰지 믿음이 얼마나 큰지 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 그러면서 말이야 배포 있게 그렇게 현대 그룹을 일으켰는데 그 양반의 가만히 보니 마음에 나름대로 믿음이 있더라고. 믿음이 나는 무슨 일이 금지가 가능하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나름대로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큰 기업을 일으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백경을 갖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뭐 70, 80, 90이 되고 다 이제 내일은 죽을 사람이 뭔 모르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신 생각이에요. 당신 생각.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80세에 불렀어요. 80세에 꼬부랑 할아버지 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부르고 말이죠.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결과 말이죠. 모세는 그 수백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간 거를 보라 이거예요. 어느 누가 말이죠. 그때 말이죠. 출애굽 400년 동안에 노예살이한 사람을 말이죠. 수백만의 사람을 끄집어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다 믿음을 가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믿음 생각 뭐도 공부 배운 거 뭐 여러분의 지혜 그런 거를 뛰어넘어요.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우격삼을 담아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말이야 비가 오나 눈이 녹아나 여기 가서 외치는 거예요. 세상 재미없어요. 예?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절대 불안한 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요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령으로 구하지 않고 정말 필요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우리는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믿음이요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흐릅니다. 나만 잘되고 내가 치료받고 내 자녀 축복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이기적인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축복받고 기도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이 신앙생활은요 믿음 다음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사랑이 곁들이잖아요. 놀라워요. 그의 인생 바뀌어집니다. 예?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니까 믿음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 이런 파워 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 사람요, 나이, 처지, 형편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 그냥 먼저 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어떻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가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산책도 하고 그러실 텐데, 저도 또 가끔가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이렇게 많이 갑니다. 이 산책을 가다 보면 또 한강 지류를 이렇게 가게 돼요. 가다 보면 말이죠, 어떤 강 줄기에 보면 항상 중간에 모래가 쌓여 있어요. 그 가면서 말이죠, 아이고 저놈의 모래 중간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말이야, 홍수나물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늘 지나가네요. 뭐 그런 걱정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 말이죠, 그 강 중앙에 있는 이 모래를 준설을 합니다. 서울시에 와서 차로 말이죠, 그 준설을 몇 차례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준설을 해보면 뭔 소용이 있어요? 1, 2년 지나고는 거의 모래 또 쌓여요. 모래 또 쌓여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강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거기요, 하고 한 달 모래 쌓입니다. 틀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틀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모래 준설하면 또 쌓이거든요. 그 매년 때 준설할 수밖에 없어요. 틀을 바뀌어야 돼요. 틀을 바뀌어야 돼요. 틀을 바뀌어야 이 준설이 하지 않아도 모래가 안 보일 텐데 그 형평상 그렇게 안 되니까 틀을 바뀌지 않으면 모래는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틀을 바꿔야 모래가 안 쌓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랑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네?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걸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인데 무엇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뭐 사람 얘기하는데 결국 따지고 지명입니다. 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근본적인 우리의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다 조건이죠.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다 조건입니다. 내 부인이니까 난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다 조건이에요. 여러분요, 그 마음속에 뭐 나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죄악 속에 빠진 인간의 사랑은요, 믿을 바가 못 되면 조건들하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빠이빠이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발견하고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질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고 이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어요. 여러분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요, 절대로 먼저 보여주지 않고선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 자체를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6일 동안 다 준비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사람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60, 70까지 살아봤잖아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눈이나 마나 여러분요,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내일 모레는 말이죠,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우리 지방이니까 교역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판했던 분이에요. 오늘 세상 떠났다고 했다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들도 요새 예배 보다 보면 늘 보던 양반이 없어요. 안 계세요. 보면은 세상 떠나. 여러분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뭐 인생도 태어나서 뭐 위대한 일을 하고 오래 살고 뭐. 여러분요, 그게 인생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내일 모레면 세상 떠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대로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요한일서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요한 1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너희들이 제일 어려운 데 가서 싸우라. 나는 뒤에서 딱 버티고 조정만 하고 지시를 하니까 세상 지도자들은 대체적인 사람이 많아요. 북한의 김정은 보십시오. 국민들 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수만 명 내보내고 다 죽게 하고 거기서 받은 돈 가지고 말이죠. 핵폭탄 만들고 국민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세상 지도자들이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섬기고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웃사람을 위해서 내 외아들이라고 외아들이 있는 분이라고 하려고 외아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절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상에 나의 아니 우리의 죄를 하면 너무 도배급을 흐리멍텅해 보여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어요. 그 고통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거예요. 마땅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의 죄를 위해서 여기 죽으시고 구원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치료도 받고 축복받고 주세요 다 좋지요.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서 여러분요 예수님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한번 활동을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달라고만 하지.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맞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많은 분입니까? 그 권세와 능력 지혜를 가지고 세상 더 지도자처럼 나를 섬겨라 나를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충동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섬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서. 아니 이런 거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허구한 날 달라 응답해서 뭐 달라 이것만 할 줄 알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네가 한번 따라서 한번 내가 그 삶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강물에 콩나듯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겨우 구원이나 받지.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그분은요 인간의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의 모든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을 충동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올리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웃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 예수님은요 자기의 권세는요 절대로 자기 성질력 쓰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이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요 절대 세상 권세자 왕들하고 식사한 적 거의 없습니다. 다 세리와 죄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 서울역 강제에서 떠도는 이 노숙인들 외롭고 혼자 사는 양반들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세리여 죄인이고 말이요 다 미안합니다. 다 시장 바닥에 그냥 시장대 같은 거 그런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한 분이고 고귀한 분인데 나를 높여라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서 말이죠 외롭고 슬프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료수사하고 어디까지지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나름대로 마음의 말이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예? 제일 세리들 세상적으로 말이죠 무시하고 이런 양반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충동에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대에 잡혀온 여인 이게 유대 남자들이 말이야 율법에 가르쳐서 돌을 듣고 이런 여자는 돌맞아 죽어야 됩니다. 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여인을 보면 자칫 잡혀가면 여인이 날아가거든요. 몇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전에 율법에 따라서 그 여자 돌맞아 죽어야지 아주 거룩하게 엄숙하게 말이죠. 예? 이게 방망이라 한다면 탈탈탈 9년 4년을 쳐라. 얼마나 그렇듯하고 자기는 의로워 보입니까? 율법에 따라서 마땅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얼마나 그 만약에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의롭고 말이야 그러워 보입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과 세상의 판단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분의 지혜를 총동원해 말하자면 그렇다고요.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불쌍한 여인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 여인을 돌마다 죽게 되는 이 여인을 어떻게 살겠느냐. 여러분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하나님 떠나버리고 나 세상하고 가늠하고 돌아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의 전 오늘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거기에 있는 유대남이 돌보고 말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알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씩 앉아서 두 개를 먹고 나서 떠나가서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일대일로 만나서 나도 너를 증진하지 않아. 대신 죽여주지.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고 말이죠. 얼마나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지혜의 어떤 훌륭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실질적으로 깨달아게 되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진실로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틀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똑같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9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설득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먼저 본인이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분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가로실과 세로실이 짜여져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천도 믿음의 가로실과 사랑이라는 세로실이 짜여져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이라는 천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천이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는 사랑의 천이 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열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놀라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축원합니다. 된 것입니다.